어제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순종의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했던 것처럼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지요? 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노방전도의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고 순종한 자체로 기쁜 거지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듣자 하니까 그 또 아동부에 새 친구가 어제 전도했던 그 새 친구가 교회 왔다고 해요. 누가 노방전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그죠? 다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의 권면을 받고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는 또 주님께 달려 있고 참 기쁜 것입니다. 어제 또 많은 분들이 2시 전부터 오셔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막 라벨 붙이기 작업도 막 착착착 이렇게 공장 돌리듯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하니까 하고 전도도 같이 하니까 참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동지가 많이 있구나. 참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추석 이후로 3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또 순종의 기쁨, 또 함께하는 기쁨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예배 드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보통은 믿음이 더해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예배를 많이 계속 횟수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반대로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그 주변의 시선과 그 오래된 관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퇴보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말씀이 진짜로 성취되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신나서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네, 진짜 성취되는 말씀이네, 더 신나서 더 신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순종하는 기쁨이 생기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기꺼이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예배에는 활력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요. 점점 받는 은혜가 없어져서 메말라갑니다.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데 매우 인색해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 더 감동이 있는 예배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십시오,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가끔 한 번씩은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자주 들면요 위험 증상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법이 레위기에 있는데 그 제사법이 수천 년 동안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똑같은 형식으로 매번 몇천 년을 몇백 년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다가 백성들이 별로 감격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예물도 막 더 후진 거 가져오는 것 같고 막 이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지금 더 감격스러운 제사를 만들어야 된다, 더 특별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로운 제사를 드렸던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습관적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예배에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핵심은 형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매번 체험하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그때가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적. 그때는 나 뜨거웠는데, 그때는 나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으세요. 너는 지금 나로 인해서 행복하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예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뜨겁다고 해서 지금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죠? 아멘.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요, 반드시 많이 만난다고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만 하면요, 사랑이 싹트지가 않아요. 서로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커플은 만날수록 도움이 돼서 사랑이 싹트어요. 근데 자기 것만 요구하는 커플은 만날수록 도움이 안 돼요. 금방 헤어지게 되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서로에게 초보 배우자잖아요.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어서 비싼 강의료를 내고 그 결혼 예비 학교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강사님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강사님이 60대 초중반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결혼 초기에는 뜨겁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시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신은 지금이 가장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는 사람들이 다 에이 농담이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60이 넘은 이 나이에 가장 뜨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설명하는데, 본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평생 노력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60이 넘는 나이가 되면 왜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60이 넘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 막 어디 갔다 이제 와!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자기 요구만 할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해보면 힘든 줄만 알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엔 내가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기쁨이 있고 지금 감격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교훈 첫째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은 그 신앙 전수가 잘 안 됐습니다. 홍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인데도 이 신앙의 전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배드리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기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나이 평지. 그래서 와, 좋은 땅이다. 이 평지였고 물이 있는 곳, 참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게 죄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살기 좋은 땅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시날 땅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곧 도시같이 큰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10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서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날 땅에 니므롯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는 더욱 발전하는데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기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중요해요. 자기 이름이 빠지면 화가 나고 서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해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그거 내가 했어, 내가 말해서 된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바벨탑이 이렇게 높게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은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자, 우리가 한 가지 순종해 봅시다.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무시당한 것 같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그리고 내가 실제로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특히 그럴 때 그 마음과 잘 싸우셔야 됩니다. 이때가 아주 위험한 때거든요. 교회의 모든 행사의 결과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과 싸워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주신 복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이게 땅을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땅에 곳곳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뜻이 있죠. 근데 그때는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름을 내자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잘 살자, 이거예요. 완전 반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요, 이렇게 막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벽돌을 개발해서 아주 견고한 건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뛰어남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나오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는 뛰어남이 발휘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그 뛰어남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다 명석한 두뇌가 있으십니다. 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로 고민만 한다면 얼마든지 뛰어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얼마든지 뛰어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냅니까?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잘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도요, 사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사기 못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그 명석한 두뇌가 나오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뛰어난 머리로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탑을 하늘에까지 쌓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셔도 자기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탑을 높게 쌓으면 홍수가 와도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악한 생각에 뛰어난 것이죠. 우리는 선한 데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전도에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렇게 바벨탑이 쫙 있으면요, 순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순종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이 토요일 2시에 모일 때요, 그냥 와주시기만 하셔도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그냥 몸이 불편하시니까 안 나가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한 번씩 이렇게 나가셔서 격려 한번 해주시고 또 힘드시면 들어와서 좀 쉬시고 오기만 해도 서로 힘이 나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화가 되지 않았고 건축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만 교회 못 나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계획은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빨리 무너져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의 교훈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 우리에게는 이러한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잊혀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갈수록 퇴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믿음이 굳건해지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벨탑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약한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은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